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나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 말씀인데 우리 18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의 모든 주요 관리들을 소집해서 이 낙성식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 의례 과정 가운데 당연히 금신상 앞에 모든 관료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죠.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지금 뛰어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이 명령은 여호와의 율법인 십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주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1계명, 2계명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 명령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건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세상 권력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주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참되신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인생은요, 왕싸움입니다. 왕싸움. 한마디로 왕싸움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왕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참으로 누가 나의 왕인가를 우리는 지금도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가 진정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잘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이 거상 문화, 큰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신상의 크기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신상의 크기가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이 규빗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기로는 이 팔 뒤꿈치로해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봐요.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45cm에서 50cm 정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보면 이 60규빗이라는 것은요 30m에 해당되고, 높이가 30m고 너비가 3m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이제 좀 감이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1층 정도의 높이가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층 높이의 우상이 세워졌어요. 12층 높이. 12층 높이가 또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 건물이 저 지상에서 도로에서 한 3층 높이입니다. 3층 정도 되는 높이고, 우리 이 옆에 온누리 베일리 아파트가 몇 층인지 아세요? 14층입니다.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14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우상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고대 사회에 저 아파트만한 우상이 하나가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집트의 그 문명을 봐도 기자의 스핑크스가 그 몸의 길이가 무려 73m나 되고 높이가 22m나 된다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는 이처럼 어떤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신상, 거상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느부갓네살이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웠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통독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뭐 대충 이런 꿈을 꿔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이 장 허벅지, 장단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이제 쇠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발을 보면 쇠와 지능이 섞여 있는 그런 저런 동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저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꿈을 맞추기도 하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 첫 번째 머리, 금으로 만든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은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 은혜 나라는 성경 가운데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날 세계사로 친다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세 나라가 일어나는데, 노세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의 제국이 일어나는데, 철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고요. 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대까지가 바로 저 발에 해당되는 거죠. 열국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유럽 제국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유럽 제국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뭐 일어난다. 종교 통합과 정치 세계 통일 정부를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흑의
나라에 의해서 이제 뭐 분리가 될 것이다. 막 한참 저것을 막 해석하는 종말론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돌이 하나가 붕 뜨는데 그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뜨인 돌이 이 우상을 쳐서 다 무너뜨리고 큰 돌더미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어떤 해석이냐면 그 뜨인 돌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딱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왜 금신상을 3장에 가서 세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꿈과 2장의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멸망할 거라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 보면요, 좀 상상하기 싫은 일인 것이죠. 자신의 나라와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랬는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듣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꿈 속에서 본 그 신상의 모습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암시를 받아서 금신상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머리뿐만 아니라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결코 나눠지지 않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지금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절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지금 결속을 지금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더 드높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나아가 제국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지금 이 금신상, 신상 숭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할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이다 라고 이런 정말 이방인이지만 신앙 고백적인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갑자기 돌변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놀라와서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계시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도리어 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항상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 종말 때에 나타날 모든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상 나라의 특징, 사단의 왕국의 특징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큰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린다, 경영한다라는 거고, 셋째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어느 부분을 보시든지 어떤 말세에 대한 징조와 어떤 그러한 본문들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러한 본문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왕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또한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궁극적인 적그리스도도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요,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가 연주되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웅장한 음악 소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민족들의 관리들이
다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엎드려 신상 앞에 절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제외한 모든 관료들이 다 절했어요. 유일하게 세 청년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다 절하고 엎드렸는데 표가 나겠죠. 세 청년만 절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굴복했습니다. 각자 민족마다 자신들만의 신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만의 신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를 다 포기하고 바벨론 신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 민족들은 다신교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고 안전하고 오래만 살 수 있다라면 신앙 그까짓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 땅 위에서의 성공과 부와 권세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얻은 자신들의 관직과 어떤 권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치렀습니까? 어떻게 오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버리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명령 하나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 다 일제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세 청년이 있었다. 홀로 우뚝 서 있는 이 세 청년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굴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항하고 우뚝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세 청년의 믿음, 그들은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원문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 이제 원문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 말이 있죠. 씹는다. 우리 누구를 씹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청년들을 조각조각 지금 씹어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또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또한 시기하면서 또 고소하는 내용, 참소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항상 믿는 성도들, 특별히 참 성도들을요 항상 참소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요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이 세 청년을 가리켜 유다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1장에도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소개할 때 유다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2장에서도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근위 대장이 유다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다 민족은 그 당시 다른 민족과 유달리 달랐다는 거예요. 완전 별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일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신교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보기에 이들은 좀 쉽게 우리와 동화되지 않는 뭔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눈밖에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좀 어쩔 때는 독선적으로 보이고 별종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하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뭐 내가 교회 다니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렸어요. 뭐 요즘은 그렇게 놀리면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지나가면 예수쟁이 지나간다라고 막 주변에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닌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지 못하는 여러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당시 갈대아 사람들 보기에도 유다 민족은 유달리 달랐다라는 것이고,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갈대인들에게는 정말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바로 이 유다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들을 끌어내릴까 기회를 찾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요,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또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려 하면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이 절하지 않자, 이 세 청년이 절하지 않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회유책인 것이죠. 다시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겠다라고 지금 경고합니다. 회유와 협박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느 신이라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또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 최고의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말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사회에서요, 누가 신인가? 바로 인간이 신인 거죠. 인간이 항상 모든 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폴트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할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한편으로는 또 협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유일한 신앙, 절대적인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자만과 교만은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성공과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도 성공하면요, 형통하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세상의 회유와 협박과 조롱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 다니엘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모든 협박과 그 위협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요, 첫 번째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세 청년들은 자신들이 결심한 바에 대해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직책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놓고 이름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은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의 유다 청년들은요, 아무리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나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가?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해서 마치 개역개정판 성경은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마치 확신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다면 조건문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낼 거고 반대로 안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해를 없도록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그분이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전능하신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용광로 속에서도 그들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추호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결코 없다. 너희가 믿는 신은 결코 아무 힘도 없다.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입니다. 능히 구원내실 수 있습니다.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두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능력이 있지만 혹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자신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그분이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결정에 무조건 복종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믿겠다라는 신앙은요, 이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 봐서 내가 믿겠다라는 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신앙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때로는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낙심해서 진짜 어떤 신앙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떠나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또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이다. 숨겨도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잠시 징계하시고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차게 되자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구원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예상을, 내 기대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새 청년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물 가운데에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결국은 이 세 청년을 던져 넣습니다.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어요.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 친구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 미지의 존재가 이 세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세 친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구약 가운데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적인 존재가 구약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니엘 가운데도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성경의 여러 본문 가운데 보면요, 천사인 것 같긴 한데 또 천사와 다른 그런 묘사하는 어떤 인자와 같은 묘사로 묘사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아직 신약은 아니지만 구약에 이미 성자 예수님이 계시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같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2장에도 나타났죠.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의 환상에서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3장에서는요, 풀무불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지금 불 가운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요,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도록 면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고난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덩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친히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요, 결국 로마 시대 때 실제적으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 같은 이런 불같은 시련의 현실은 바벨론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시대에도, 로마 제국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불같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바로 그 불같은 시련 가운데도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세상은 우리를 항상 겁박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과 조롱으로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려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에 위해 굳게 서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구원자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또한 절대적인 신뢰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불같은 시련에도 절대 굽히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온전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믿음받을 그 용기가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어떤 시련에도 우리 같은 시련에도 절대 굽히지 않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미움받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앞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전능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핍박 가운데 악행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그 어떤 위기에도 그 어떤 협박에도 그 어떤 수렁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과 또한 아버지의 세대들과 이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 그리 아니하시는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